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충만한 시간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더 하고 있냐면 특별히 그 시험을 만나고 또 있을 때에 오늘 그 시험과 관련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자체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 이익은 사실 정금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지식이 넘쳐납니다.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하는 이 삶의 지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풍성하게 하고 본질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만나고 도전을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해라.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또 내가 어떤 길과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을 하면서 가야 이 시험 속에서도 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에 있죠. 지혜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현실적인 판단과 적용에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없는 것, 약한 것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시험을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작고 형편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런 저주를 같은 것들을, 이런 시험을 만나도 마땅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갇혀가지고 낙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죠. 후히 주신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덤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더 깊이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것만 우리에게 딱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또 즉각적으로, 또 거기에 심플하게 하나님이 집중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딱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얘가 뭐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뭐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어폰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건 망가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떨어뜨려 가지고 망가졌고 했는데 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망가졌으니까 주섬주섬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죠. 왜요? 말만 하면 그걸 얼마든지 딱 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때 아빠 혹은 엄마,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공부하고 꼭 필요한 일인데 금방 그것을 해결해 주지요. 하나님 오늘 여기 후히 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실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울 때,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 그런 자세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게 뭘 잘못해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나? 또 하나님께 내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겸하여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다 은혜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한 무슨 행위가 있거나 혹은 무슨 인격이 있거나 혹은 놀라운 업적을 행했거나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로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것이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서 더하여 쓴 말씀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런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신다 하신 말씀 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다가오는 그 시험 앞에서 어찌할지를 모를 때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나의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럴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마땅히 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구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도 의심한 거죠. 마치 예수님은 물가에서 언제든지 걸어오실 수 있는 창조주신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갔다가 옆에 있는 큰 파도와 풍랑을 보고 하다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러분 빠지게 되어지는 믿음이 작은 또 의심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과정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존 버넌이 쓴 그러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이 소망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동행 중에 잘못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의심의 성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주 포악한 절망 거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인. 그렇죠.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망의 거인 속에 잡혀서 그 감옥에 집어넣어 있는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때리고 위협하고 이 절망의 거인은 죽으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너는 끝이야. 너는 이 시험에 이길 수 없어. 너는 인생에 하나님께 마치 잊혀진 존재와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낙심이 되어서 차라리 당장 죽어버리는 건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날 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좌절해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거의 날이 밝을 때까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하죠. 동이 트기 직전에 크리스찬은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야, 나는 바보 멍충이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곳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내가 누워만 있었다니. 소망 형제, 내 품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네 라고 말합니다. 이 열쇠가 있으면 아마 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을 것세. 그러자 소망이 말하죠. 정말이세요? 어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어보도록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어봅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마자 빗장이 쉽게 풀리죠. 여러분,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열쇠는 바로 약속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열쇠를 열었을 때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늪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지혜를 구하라, 내가 호히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사람과 달리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여러분 거짓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시고 그 약속의 열쇠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낭만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절망의 감옥에서, 절망의 늪에서 여러분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더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부족하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낙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무릎 꿇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받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